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요즘 남편들의 생각이래요. 제목이.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의 바이러스다. 2탄이 있습니다. 아내의 고백. 일단 남편들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겨들어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어도 감사하단다.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질러대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된다.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항상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한지도 모르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지루하게 길게 가네요, 그죠? 이 길게 가는데 점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피곤하고 지쳐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교회 오고 싶어요. 성도들 보고 싶어요. 아까 저렇게 여러분 영상을 찍은 것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좀 소통하시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분 잘 지내는구나 확인하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마련된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염려스러운 것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긴 시간 이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이 혹시나 굳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목회적인 고민과 기도가 있습니다. 제게는 요즘에 그게 가장 큰 고민이자 기도입니다. 혹시 이러한 형태가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 만에 하나라도 이곳에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회적인 고민이자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해야 한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코로나19 시대 사람들 피하는 게 있죠. 상대방을 피합니다. 저기서 누군가 걸어오면 여러분 잠재적으로 그 사람을 그냥 그 바이러스의 보균자처럼 생각하면서 뭔가 거리를 두고 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피하지 않아서는 또 안 되죠.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도 쓰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은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도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시편 1편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은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그 길로 그 자리로 가지 않는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이자 복입니다. 어디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죄의 유혹의 자리를 늘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허세입니다. 허세.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 죄의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왜 맹자를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을까요? 우리는 결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죠.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3번씩이나 이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말고도요. 우리가 이 피한다는 말은 떠난다는 말입니다. 멀어진다는 말인데 우리의 눈에 포착되어지는 잘못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피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적인 허세를 피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허세. 이 시대의 반이성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강요하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소독을 한다고 분무기에 소금물을 타서 그들이 입에 다 뿌리는 바람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은 신비의 차원이 있습니다. 신비의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일들은 우리가 가진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으로 강요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린 과감히 그것들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성 안에 가두는 것으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대부분의 일들이 이성 안에서 그 이성의 범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던 요셉의 꿈과 그 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차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을 이성 안에 가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또한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 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강요하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모든 이성 안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들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야 되죠. 이단도 피하셔야 됩니다. 이단. 이 코로나19로 신천지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났죠. 이런 이단들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호기심도 아니고요, 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피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잘 피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야 하는 걸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한 목록을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참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그대로 이대로 놔두면 참 추상적이에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우리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과 관련돼 어떻게 우리가 세부적인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은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을 구체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그건 그대로 남아있고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가치들이 되고 말 겁니다. 의와 관련되어서 내가 무엇을 따라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묵상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우리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와 같은 가치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 맛있는 감도요, 따야 먹을 수 있습니다. 저기 맛있는 감이 있어도요, 따는 수고를 들여야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맛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따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가지고 가서 따서 먹어야 그래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가치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묵상해야 되죠. 오늘 나는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이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적어보는 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자랑을 하러 왔어요. 저는 부자고요. 저는 율법을 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칭찬받으려고 물은 거예요. 제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이만큼 하면 괜찮지요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네가 가진 거 다 팔아. 두 번째가 뭐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예수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팔아. 그리고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따른다는 건 이렇게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가져와서 이 가치들을 실현해낼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 그 비전과 목표는요 백날 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모든 실행들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룰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구체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것인가. 한 블로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에 마루노우치라고 하는 빌딩이 있대요. 마루노우치. 이 빌딩에 교회가 있답니다. 이 빌딩 안에 교회가 생겨진 유래를 적어놓은 그러한 이야기였는데 그 빌딩 안에는 많은 회사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21살 된 젊은 아가씨가 타이피스트로 거기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대요. 타이피스트. 열심히 그 문서의 내용들을 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이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타이프를 쳐가지고요. 그걸 다 예쁘게 잘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회사원들한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자기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사무실에 가가지고는요. 그 사무실에 있는 꽃병들을 하나씩 갖다 놓고 예쁜 꽃으로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 타이피스트 아가씨에게 감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토요일 오후 2시가 그들의 예배 시간이 된 게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구체화 아니겠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시간을 내어서 내가 이 점심시간을 쪼개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타이프를 열심히 치고 꽃에 물을 갈아주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생각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3년 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묵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꼭 식사 준비하실 때 밥이 다 되면
밥 뚜껑을 열고 이렇게 십자가로 밥에 이렇게 긋는 걸 제가 봤어요. 뭐 하세요? 그래 4등분 하세요? 식구는 5명인데 뭘까요? 십자가를 긋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밥을 푸기 전에 십자가를 긋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이런 신앙의 구체화가 아닐까요? 내가 이 부엌에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부엌에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이 밥에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이 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이 이걸 먹고 나가서 세상에서 잘 지내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그 밥솥 앞에서 드리는 거, 이게 신앙의 구체화 아닐까요? 이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쫓아갈 때 단순히 이와 같은 가치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가치를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에게 더욱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투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는 이미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2마리 짐승이 있는데 선과 악의 2마리 짐승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에 더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왜 곤고하다고 그럽니까? 로마서 7장 22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2개의 지체가 서로 싸운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2개의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다는 걸 인정하죠. 그때 우리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것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오늘 갈까? 오늘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를 불의와 불경건으로 그리고 불신앙으로 이끄는 수많은 적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고집스러움과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집에서 해. 가지 마. 안 가도 돼. 가장 염려스러운 건 여러분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 길어지는 시간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몰아갈 겁니다.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TV 앞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래도 되나?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이것도 괜찮은데? 여러분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낫네. 교회 안 가도 되고 그 복잡한데 주차장에 차 대고 들어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처음에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TV 앞에서 예배하는 게 익숙해지고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도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요, 가급적 정해진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이기는 하지만 예배에 맞는 복장을 갖추시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나오면 찬송 따라 부르시고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면 손 모으시고요, 눈 꼭 감으시고요, 정말 그 기도에 진심을 다해서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얼굴이 나오거든 목사님의 안색이 어떤가 살피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떨어뜨리는 모든 것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오늘 내가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그런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생각과 시각과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는데 이 아이는 사생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시선이 곱지 않았겠죠.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사실은 늘 위축되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 참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린아이의 삶이었는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대요.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소녀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부모님은 누구시니? 이렇게 물었어요.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죠. 그 질문만은 사실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르고 목사님이 던지셨겠죠.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이 사색,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는 그 아이를 딱 보고 목사님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에게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너는 하나님의 아이구나. 아, 너는 하나님의 아이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 내 미래는 과거와 결코 같지 않을 거예요. 내 미래는 과거와 결코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이야기가 나중에 이 아이를 여러분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도록 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순간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 너는 하나님의 아이구나.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여러분 멋진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고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축복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죽겠다는 말씀 가끔 입에서 나오실 것 같아요. 죽겠다. 죽겠다가 뭐의 약자라고요? 잊으셨군요. 죽겠다는 죽게 있다의 약자입니다. 뭐의 약자라고요? 죽게 있다. 만약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죽게 있네. 좀 더 느리십시오. 죽겠네 하지 마시고요. 죽게 있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영생을 취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찬양과 기도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말하는 거죠. 그게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그 고난의 때 더욱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취한 자로 이 시간들을 살아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우울한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님들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시는데 우리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피해야 할 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따라야 할 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제 이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